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선택한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나이 많은 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늙었다고 표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천사를 만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늙은 제사장 부부가 잉태하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의 수태를 고집받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잉태 후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외로운 마리아의 삶을 향한 위로자였으며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예수의 출생 이야기와 병렬로 배치해서 누가복음 첫 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등장해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하지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는 그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수태부터 탄생까지 그 여정이 가장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장 80절에 걸쳐서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고 소외된 자들과 또 근원부터 헤아리는 누가의 세심한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요한 부분이 다시 복구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게 됩니다.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는 456번이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16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주님의 오심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당사자 마리아는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놀랍게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아기 예수가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마리아의 믿음을 볼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같은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된 새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아침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이로써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로마 황제가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 로마 황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목동들이었습니다. 이런 목동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목동과 같은 천한 자들을 배척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이 되자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나이가 많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시몬과 안나 모두가 나이가 많고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건이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러 온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죄를 씻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단의 자식처럼 욕심과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삶에서 말씀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외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회개하는 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회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업을 지켜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 다윗까지 기록하고 또 다윗부터 아담까지는 동일한 족보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일상 중에 찾아오시어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진정한 세례를 통해 유대 백성을 넘어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또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해 주님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함께하는, 함께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늘 인지하며 매 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 영을 누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박정석 안수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며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민 안수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며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일할 때 소명의식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질병과 재난과 사고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